오늘 2025년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또 눈까지 와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채워짐을 사모하라입니다. 어떤 스승이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현명한 것으로 잘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이분 아래에 한 똑똑하고 젊은 제자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선생님 밑에서 배우다가 이 안에 가득한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어떻게 고통을, 이 고난을, 이 고뇌를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승한테 물었더니 답을 안 해줍니다. 좀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더니 하루하루 지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이 무슨 마음이 드셨는지 제자를 불러서 내가 오늘은 너에게 정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뒤를 따라라. 그래서 이분을 제자를 데리고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막 걸어가더니 이렇게 괜찮은 나무를 하나 발견하더니 이 스승이 그 나무를 갑자기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자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그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을 나무에서 떼어내려고 막 노력하는데 나무를 놓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참을 소리 지르던 선생님이 나무에서 손을 떼고 내려오더니 자, 이제 알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뭘 알겠냐? 전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를 봐라. 이게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야. 나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를 붙잡고 있었지 않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침내 이 제자는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세상의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때론 우리의 이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고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예측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는 이때에도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져가야 할 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작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그래봤자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만 한 해를 이제 잘 마치고 내년을 준비하고자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책도 읽고 2025년 트렌드, 뭐 교회의 방향들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책을 쌓아놓고 읽고 또 시간만 나면은 좀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025년에 너의 저수지를 넉넉히 채워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너무 일이 많다. 너무 되게 막중한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조그만 거죠. 내가 너무 작아서 나의 저수지가 너무 얕아서 이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올해 좀 제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올해는 나의 저수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좀 자전적인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득한 저수지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편 27편의 말씀 보면은 이 채워진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명확한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실 뭐 대적이 둘러싸고 있고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기 직전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이렇게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다윗은 얼마나 믿음의 귀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가오죠. 충성했던 왕은 그를 죽이려고 다가오죠. 이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채워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3절에 또 나오는데 태연함입니다. 내가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다는 게 뭐죠? 뻔뻔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confid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 좀 맥락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 평안하다, 담대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채워진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 특성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평안함입니다. 성경에 사실 풍성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그 안이 채워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 안이 채워지면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또 다른 시편, 잘 알려진 시편이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이 그 채워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23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27편과 아주 흡사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고백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넉넉한 거예요. 항상 채워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편의 4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마음과 평안함이 있는 마음, 바로 마음의 채워짐을 가진 영성이 바로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걱정도 많고 불안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복잡한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자원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사무엘 상하를 몇 년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사무엘 상하의 반 이상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용서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말씀들을 보면은 힘들게 용서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너무나 여유롭게 용서를 합니다. 사울을 용서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용서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안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은 넉넉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왕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 자리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기 많아 보십시오. 그거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이 채워지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자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도 일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안에서 불평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그러잖아요. 불평하지 말라고. 제가 설교 때는 불평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정작 저는 일이 많아지니까 자꾸 안에서 뭔가가 불평이 궁시렁대는 것들이, 혼자 저기 앉아가지고 궁시렁대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참 너 참 찌질하다.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발견한 모습이 뭐였냐면 저수지는 비어 있는데 할 일은 많은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은데 할 일은 많으니까 점점 불평이 많아지고 말에 시험 드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안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이 채워지고 내 안이 넉넉해지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감당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안을 채우면서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일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지쳐서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가고 괜히 하나님 싫고 교회 싫고 성도들 미워지는 일들은 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끊임없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애를 키우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애를 키우는 엄마도 그냥 오늘 밥 아침 많이 먹으면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아이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에게 좀 물어봤어요. 요즘 가끔 제가 선생님으로 물어보는 게 AI입니다. 가끔씩 물어봐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는 이 본문이 낫니 저 본문이 낫니? 저 실제로 물어봅니다. 뭐 제가 그걸 다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재충전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What are the best ways to recharge myself?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이 선생님께서 정말 다양한 답변들을 주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재충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그 공통된 것들을 보니까 주로 쉼과 또 독서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유익한 겁니다. 쉬면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푹 쉬고 나면 다시 재충전이 되죠.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친구들 만나면서 얘기를 나눠도 채워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독서 정말 좋습니다. 책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충전하고 채울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힘들면 좀 쉬세요. 그리고 책 같은 거 좀 읽으시면서 내 안을 채워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얘기 들으려면 뭐하러 교회까지 오십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곳에서도 유튜브에서도 한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많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서 꼭 채우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쉼도 아니고 독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꼭 채워지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윗을 채운 것이 쉼이 아닙니다. 다윗을 채운 것이 책이 아닙니다. 다윗을 정말로 이렇게 넉넉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찾아오고 원수들이 애워싸고 적들이 그들을 치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태연합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원을 다윗이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사모하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자원의
소스가 어디에서 이 자원이 나오는지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원이, 내 저수지가 채워짐이 바로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가운데 여호와와 함께할 때 오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평생에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원의 소중함도 알아야 하고요, 우리 자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저수지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의 은혜, 예배로서의 은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서 채우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당연히 축귀하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 바알세불의 논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다른 성경 어디에서 발견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어요. 이 귀신이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메마른 땅을 돌아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머물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자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쫓겨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는데, 보니까 그곳이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기로 돌아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귀신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제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빈 곳을 갖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빈 곳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절대로 악한 영이 범접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비어있는데, 사람이 비어있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 더 많은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휑하고 텅 빈 것 같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내 안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 안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술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과 도박과 별의별 이상한 걸로 채우려고 하다가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소파나 침대나 이런 거에 충전재를 발암 물질 있는 거, 오염 물질로 가득 채워서 파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업체들이 기사에 나옵니다. 벌금형도 먹고 영업 정지도 당하죠. 여러분, 충전재 그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겉으로 판단하잖아요. 겉이 막 아름다운 가죽이고 좋은 재질이고 디자인이 좋으면 끝인 줄 알지만 사실 정말로 중요한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경고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안에는 썩은 것이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보통 가족묘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무덤이 있으면 거기를 동굴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죽은 사람을 안치하면은 백골이 되면 그 뼈를 모아다가 아래에 그 조상들의 뼈와 같이 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뼈를 모으는 곳이고 무덤은 몇백 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무덤 같은 경우에는 회칠이라고 하죠. 하얀색으로 거기에 플라스터를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썩은 것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성형을 해서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대단한 걸 가져도 멋진 명품을 입고 뭐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차 몰아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겉을 꾸미기보다 그 속을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을 채우면 우린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의 안이 채워져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도 지난 10년간 20년간 겉을 꾸미기에 급급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을 꾸미고 차를 꾸미고 자기를 꾸미고, 그러나 정작 그 안은 점점 엉망진창으로 쌓여가는 겁니다. 저수지가 썩어가고 있고요, 저수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만 멀쩡하면 되는 줄 알았죠. 올 한 해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안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저수지가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다윗 같은 담대함, 평안함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예배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20년을 넘게 요한복음을 연구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요한복음은 초충만의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충만. 초충만은 영어로 말하자면 super abundance입니다. 가득한데 그것을 초월하는 가득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돌 항아리 6개를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그 결혼잔치를 풍성하게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명의 남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슈퍼 어번던스의 초충만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의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충만함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 땅에 남기기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초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저수지를 크게 만들었던 그것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기도 얻어보고 승리도 얻어보고 인정도 얻어보고 물질도 얻어보고 아름다움도 얻어보고, 그 모든 것들이 잠깐입니다. 좋은 걸 한번 사보십시오.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좋은 차를 사보십시오.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계를 사보십시오. 몇 개월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넘쳐나는 게 많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기적이 넘쳐나고 놀라움이 넘쳐나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성령 충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안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뭔가 힘을 줘서 영적인 것으로 알고, 성령 충만하면 다 뭐 손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빠딱딱딱딱 막 이런 기도하시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아는데,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건 잘 몰라요. 뭐가 성령 충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가 충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참 은혜 받으면서 읽은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라고 하는 오스월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정말로 은혜가 되는 책이죠. 이 책을 보면 365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 제가 365개를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근데 제 평생에 제 마음에 박혀 있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오스월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능력이 풍요로우셔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근데 저는 그 풍요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 안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몰라요. 아, 예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두렵지 않으시는구나. 저는 이 풍요로움이라는 단어를 갖고 저의 삶에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묵상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군대가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자신의 군대의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의 리더십도 있었겠지만 더욱더 그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가 담대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도 조금 더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그 풍요로움이, 그 초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충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린 직관적으로 충전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화가 이미 충전 문화예요. 우리는 충전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핸드폰 꼭 충전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핸드폰 충전되어 있는지 보고 나오셨잖아요. 교회는 비록 늦게 나올진정 이거는 확인하고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다 충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 한번 가보십시오. 카페에 충전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앉습니다. 그 자리 안 뺏기려고. 콘서트 누가 뽑으면 그 바로 가서 꼽고 그 자리들 다 사모해서 앉기를 원하죠. 저도 저희 사무실 가보면 몇십 년 동안 쌓인 충전 케이블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 업체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옛날엔 이 충전 케이블 쓰다가 또 바꿔가지고 아답터 뭐 USB-B 쓰다가 지금 C 쓰고 C 타입, 돈을 엄청 이런 걸로 벌어먹죠. 끊임없이 바꿔가기 때문에 케이블도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고 매일 충전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채울 줄 모르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잠깐 올려놨다 빼면 충전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잠깐 올리면 1%, 2%밖에 충전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5분도 귀합니다. 10분도 귀합니다. 매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주님 만나는 거 귀하죠. 그러나 그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가 충전되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충전과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니까 여러분께 좀 숙제를 드리려고요. 2가지만 올해 여러분 열심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3부 예배는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숙제 낸다고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이거 제가 자전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거 저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기도를 꼭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채우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의 신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내려놓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려놓음과 얻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신비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중에 기도나 말씀 이런 내용을 적진 않지만 다윗이 채워지는 통로는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부족할 때 기도하십시오. 일이 마구 대적처럼 나에게 달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자,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 이꼴 능력.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 다 여기 시편 1편의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의 핵심 중에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적인 시간을 그 말씀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채움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채워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꼭 여러분 안을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의 저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빛으로 능력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 우리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2025년의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평생에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주의 은혜의 물이 우리의 저수지를 가득 채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